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의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오이 화재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 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면 전체적으로 불 좀 꺼주세요. 이것 좀요. 예. 왜냐하면은 눈이 아프시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걸로 조금 자연 채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가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셋째 주에 저희들 부서회의 오늘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관장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광고 한번 드렸지만 우리 그 마우이 섬
그 성금을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니라 더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들도 아시는 분들 아실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 우리 또 인현숙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1:1 제자 양육 우리 김엘렌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파노라마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도 9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천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가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 일에 있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읽어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런 좀 살벌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네, 좋은 교회입니다. 예, 또 하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오셨나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그 허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제가 보니까 예배를 떠날 때입니다. 옛날 사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내드렸죠. 담장 위에 저렇게 유리병을 깨트려 만들어 놓은 그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얼마나 두려우면 저렇게 깨진 유리 조각에 자기 두려움을 맡기면서 살까. 또 하나는 그죠,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약자잖아요.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TV 재밌는 남이석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평양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입니다. 평양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어져 선전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아파트를 높이 지고 잘 지었는데 겉은 그 안에 가보면 물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실상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전시용으로, 말하자면 진짜 선전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허세가 아닌가. 허세. 제가 또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골에도 그렇지만 도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냉장고를 사면 정말 현관문 앞에다 놓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마을에 한두 개 있었을 때. 근데 그 냉장고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거실로 가요. 현관문 앞쪽에 좀 뒤쪽 거실로.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냉장고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냉장고가 제 위치를 차지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 60에서 70대 분들은 아마 현관문 앞에 냉장고를 만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 40, 50대 분들은 거실에서 냉장고를 목격한 분들이 계실 테고, 30, 40대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거의 그때는 잘 살았으니까 부엌에 있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또 정말 연약할수록 허세 혹은 우스운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반지를 끼고서 두통이 그냥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이 든든하고 알차고 진짜 예배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허세는 사라지고 진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 이 허세 혹은 두려움, 이 두 가지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이 두려움과 이 허세 장렬의 이 병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게 허세입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이 목사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서, 안 믿으면 상관없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게 허세죠. 예, 그게 두려움이죠. 예.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허세도 문제지만 오랜 신앙생활과 봉사생활과 또 사역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어떤 때는 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 50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위 신앙생활에도요, 내 신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때는 막 힘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또한 어떤 사역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아까 말했지만 어떤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정답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앙, 이거를 붙잡으면 치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송할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참 이 교회를 제가 너무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는 현재 21세기 우리 시대의 교회와 너무 비슷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죠. 오늘 본문에 허세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예. 벌써 이름 자체가 저린도가 아니라 고린도잖아요. 굉장히 높은. 예.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테네 근처에 있었던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항구가 2개나 있었어요. 큰 항구가.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특히 대표적인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라고 하죠. 이쪽 그림에 보면 좀 저게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비너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로마 시대는. 근데 그곳에서 1000여 명의 창녀들이 매일 공연을 하고 또 끝나고 매춘을 하고, 그게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란 도시, 그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 아닐까 하면서 전 고린도 교인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 했구나. 한편 저나 여러분들도 21세기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국도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한국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특히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는 뭐 이런 지역,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막 3%, 5%도 안 될 거리요. 그다음에 경남, 양산, 통도사에 있는데, 이게 한국 불교 5대 절 중에 하나잖아요. 부산의 범어사 뭐 이런 데 있죠. 제가 들은 바로 어떤 분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앞에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왜 거기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도 복음의 빛이 필요하니까 25년 30년 됐는데 지금도 성도가 5명이라고 합니다. 맨날 박해받고 그렇게 어렵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장악한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 목회하기가 바울도 쉽지 않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나가면 그런 게 눈에 막 보이니까, 막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이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 주위에.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참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던, 문화적으로 훨씬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하와이로 오는 길 말씀드렸잖아요. 오다가 라스베가스를 한번 들려보자, 우리 평생 언제 가보겠느냐 해서 오는 길에 차 타고 한번 갔죠. 평생 한번 가본다 생각하고.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이렇게 오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에. 근데 주일날 그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예배 장소를 찾으니까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그 막 호텔 잔뜩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다들 나가봤더니 막 토하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바깥에 많이 있고, 그 라스베가스가 저녁엔 아름답지만 아침에 가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현대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비슷하더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극약 처방을 하듯이 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신학, 십자가 정신, 십자가 영성,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영성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해답은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의 헛된 지혜를 멸하고, 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이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여기 여러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파워,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다.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힘.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남아있으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키너 목사님이라는 크레그 키너 목사님, 여기 다음 그림 나오네요. 보니까 저분이 사도행전 강해가 아주 유명하대요. 여기 사도행전 저기 액츠라고 나오죠.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나 봐요. 저게 4,500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 2, 3, 4. 여러분 4,500페이지, 한 권이 1,500페이지. 저분은 책을 저렇게 길게 쓰는 게 특징인지, 요한복음도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저게 하나가 거의 1,000페이지인데 세 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분 저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저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 어떻게 무신론자인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느 날인가 그가 이제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특별히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자기가 안 믿을 때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고 무식하고, 참 저 사람들 너무 모르니까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참 뭐더라는 건가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명의 친구가 너무 무식하게 그냥 자기에게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니까 저 키너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맞냐, 그게 왜 맞냐,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렇게 말하면 이 두 명의 친구는 꼭 대답할 때 성경 말씀에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성경은 너희들 얘기고 다른 증거를 좀 들으면서 뭐 역사적으로 들든지 뭐 과학적으로 들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 성경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키너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믿기 전에 공룡에 대해서 말했어요. 욥기 얘기하다가 공룡. 그럼 공룡의 뼈가 언제 있었느냐, 욥기에 보면 공룡에 대한 느낌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갑자기 뭐 대답하기가 궁색해졌어요. 갑자기 뚝 막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 중에 성경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마 공룡의 뼈 그거 마귀가 우리 인간들 속이려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키너 목사님이 하도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제 그만 가라, 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또 이 키너에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야 이 무식한 놈아 오히려 똑똑한 키너한테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나중에 화가 났는지 너 지옥이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헤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키너가 그 당시에 믿기 전에 이 친구들한테 2번 놀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란 건 뭘로 놀랬냐, 그들의 무식함에 놀랬대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세상 사람들 우리들 봐도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무례함과 욕에 놀랬대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날 저녁에 키너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침대에 누웠는데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 걔네들이 얘기했던 것이 등등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키너 목사님의 회상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몸을 흩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그때 강하게 받았다. 뭔가 이렇게 샥, 우리 한국말로 뭐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뭐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느낌.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지혜와 학문과 논리로는 되는 것이 여러분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너 목사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가서 설득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한번 몸이 오싹해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본인 그렇게 고백하고 훌륭한 저는 신학자와 목사님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신학대학에서 방언을 막 무시하던 보수 꼴통 신학자 이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프린스턴 5인방이 있었습니다. 김재준, 송창근, 한경직, 박형룡 또 한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중에 앞에 김재준, 송창근은 한신대를 세웠고 한경직 목사는 장신대, 그 다음에 이 박형룡 이분이 이제 총신대인데, 보수적이어서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에서 방언 안 된다. 방언 무슨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인데 무슨 방언이냐고 막 방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 당시 그랬어요. 이 박형룡 이 박사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절대 방언 안 돼. 그런 건 성경에 없다. 근데 이상하게 뭐 성도들도 방언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반대했어요. 신학적으로 반대하고 강의하면서 반대하고 설교하면서 반대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걸 딱 멈추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가 기도하다 자기가 방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더라.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 그 뭐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허세 혹은 헛된 자랑, 난 왜 이러지 하는 허탈감, 뭘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라는 말은 원래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십자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뭐 비싼 목걸이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장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동묘지 표시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단순히 세 글자가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말이요,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요.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회개가 언제 쓰이느냐, 회개를 누가 하느냐, 그 뜻에 무색하게 회개는 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선한 사람이 회개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원래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착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악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더라. 이게 논리적으로 참 안 맞아. 세상은 이게 십자가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 언제나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십자가가 두려워서 더 이상 사역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 그건 위험천만이에요. 자칫하면 미끄러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지금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들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무너져요. 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곧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이다. 독일의 그 트레스텐 기술대학하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의 에트보스 대학에 있는 두 교수님이 뭐 연구했어요. 무슨 연구냐면은
위기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계산해가지고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집단적인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참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당하는 참사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뭐 이슬람 교도들은 한때 모여가지고 그때 1490 몇 명이 압사당해서 죽는 사건도 있었고, 뭐 한국도 미국도 이게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연구했는데, 이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출구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칠수록 사람들의 빠져나가는 속도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나가야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 흐름을 딱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모의 실험 결과가 참 재밌는데요. 자, 45초 동안 초속 1m로, 초속 1m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똑딱할 때 1m 가는 거니까. 그렇게 빠져나간다면은 45초 동안 90명이 이 방 안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초속 5m 뛰는 거죠. 뛰는 거. 그렇게 나가면은 이 방 안에서 65명밖에는 못 나가요. 빨리 나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화재라든지 어떤 공포 상황이 되면은 사태가 더 심각해지니까요. 막 치열한 몸싸움 중에 200명 중에요 5명만 쓰러지는 부상자가 생겨도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나가는 거예요. 거의. 따라서 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는요 200명 중에 아까 5m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뛰어나가면은 44명밖에는 못 나가요. 예, 그 시간 동안에, 그 45초 동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00명이 몸싸움하면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통계에 보니까 시뮬레이션에 24명이 깔려 죽거나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24명이 또 앞에 큰 문 앞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또 실험을 했냐면은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기둥 있죠. 기둥, 뭐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기둥, 그런 것들을 문 앞에다 이렇게 설치해놨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압력이 분산되면서 더 많이 쉽게 빠져나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밝혀내가지고 이게 요즘에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응용해봤어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둥근 기둥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급하게 살지 말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정신없이 좀 살지 말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장애물이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에게 장애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말자. 예. 십자가 영성은요 우리 인생의 압력을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늘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문 앞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볼 때도 늘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여러분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래서 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늘 아름다운 간증이, 십자가 없는 간증은 없잖아요. 간증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공동체는 함께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한두 사람만 잘 되다가 나중엔 다 그냥 허물어져요. 귤 하나가 썩어서 박스가 다 썩듯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수술은 잘 됐지만 환자는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살벌한 제목이지만은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원래부터 있던 말인데, 한때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루인스키가 클린턴이 막 스키 타고 놀다가 이렇게 부정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어요. 근데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클린턴이 끝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경제가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또 외교 안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한 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카피로 수술은 잘 됐지만 환자는 죽었다. 예, 유명한 카피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십자가가 없으면 나중에 보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엔 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없으면요,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 있어요. 이거 하다가 죽고 저 사역 하다가 죽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나중에는 돌아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나도 죽어가고 있고. 하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수술은 잘 됐지만 한 잔 죽었다. 일은 잘 되지만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다 죽어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국토를 확장하고 부유하게 되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나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최대 갑부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계 제일 부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그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알라를 믿어요. 알라를.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부자예요. 이 사람 한번 호텔을 빌리면 통째로 다 빌리잖아요. 서울 같은 데 오면 통째로 다. 비행기도 당연히 전용기 타고 오는데 한두 대 타고 오지 않고 그냥 몇백 명씩 그냥 한꺼번에 오고, 물도 다.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좋습니까? 웰던입니까?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 생명이 없어요. 나중엔 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고 싶고 다시 승리하고 싶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신앙, 뭘로 일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방법밖에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때로는 그것이 부족함의 능력이고, 제가 여러분들 했지만 응답하라 1988에 거기 남자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류준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엄마 역할로 나오는 라미란이라는 여배우, 사실은 실제 나이는 류준열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라미란에게 류준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참 좋고 정말 나도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류준열이 잘생긴 얼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이 그게 무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냥 갈라놓을 수 없어요. 못생긴 커플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이 약함이 오히려 그게 크나큰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랑하는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하는 신앙은 십자가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좀 마무리해 가면서 마틴 루터 킹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가 6살쯤 되자 그동안 잘 놀던 백인 친구가 너랑 더 이상 같이 놀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때 마틴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백인 친구가 더 이상 같이 놀 수 없다는 말을 전하자 할머니가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해 준 다음에 마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somebody. You are somebody.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팝송이라든지 복음성 이게 되게 많아요. You are somebody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있거든.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참 somebody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You are somebody래요. 고로 너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십자가 그게 바로 You are somebody예요. 십자가 그건 특별한 거야. 다른 거랑은, 다른 종교와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야. 십자가 신앙을 가진 당신이 바로 You are somebody예요.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특별해요. 세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마틴의 할머니가 마틴 루터 킹에게 You are somebody,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차별하고 너를 달리하지만은.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가 1884년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동에 세워진 솔레교회, 한자로 하면 송천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최초의 이 교회는 이런 목회자 없는데 평신도가 세웠다니까요. 서상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자기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세웠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참 대단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먼저 성경 읽고 교회 세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최초의 당회가 있는 교회가 누구냐 하면은 언더우드가 세웠던 세문안 교회, 서울에. 그러니까 그 교회보다도 3년 전에 이 송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 송천교회 분들이요, 황해도에서 서울 세문안교회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목사님이 있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와서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례를 주려면 그냥 줍니까? 세례 문답을 해야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물어봤더니요, 성경 교육도 받지 않고 했던 분들이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완벽해요.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세례를 주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생각해 볼 때 뭐 성경 지식만 체크합니까? 이제 그 다음을 뭘 체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의 행동, 삶이 정말 변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점검할 차례예요. 근데 그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대여섯 명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뭔가 등에 뭐 불룩불룩 튀어나왔어요. 뭐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옷을 딱 벗어요. 벗었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씩 다 등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분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내래 이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 그때는 야소라고 그랬죠. 야소가, 예수가 말씀하디 아니하였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등에 지고 온 거예요. 그 황해도부터 이 서울까지. 자, 이분들의 성경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좀 무식하긴 하지만. 자, 이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상 뭐 살필 것이 있겠소? 이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는데 말이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실제로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1972년 얘기예요. 평양에서 이때 김일성이 지배하던 때잖아요. 평양에서부터 원산으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거기 곡산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공사하다 보니까 곡산 지역에 어떤 한 인부가 작은 굴을 발견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수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광경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이 당으로부터 내려졌어요. 뭐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예수 믿지? 그렇소.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건데 밧줄에 목을 매가지고 의자에 올라가라고 의자를 발로 탁 차가지고 뭐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한 3분 뭐 이렇게 5분 매달려 발버둥 치다가 축 늘어져가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처형하고 있는데 이때 엄마를 따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13살짜리 꼬마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에도 밧줄이 채워지고, 근데 이 아이가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눈에 눈물이 막 가득하니까 뭐 엄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두리번 하는 걸 보고 그래도 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조금은 양심이 있었는지 너 엄마 불러주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역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 나오라고 하니까 저쪽에 가서 젊은 여자가 막 이제 뛰어나오더니 이 아이를 꼭 껴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단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예수님 만난단다. 참 이렇게 모진 예수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죽을 판인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애걸복걸해도 시원하지 않은데
조금만 참고 견디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사형 집행하던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더 의자를 탁 발로 차버리니까 애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또 이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어른들보다 더 오래 매달렸다가 그렇게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지 않으니까 그때 아이 엄마가 또 옆에 가가지고 아들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된단다. 어쨌든 지간에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잡고 있다 놓으니까 이제 쳐져서 이제 시신으로 바뀌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한 살 더 먹은 형이었던 연년생인 14살짜리 영식이가 이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느 저기 교단에 저렇게 얘기가 실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가지고 의자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 살 더 먹었다고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또 아저씨를 향해서도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서 이 아이도 5분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막 처형해 가는데 그 당시에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또 마지막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노인의 형을 이제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에서 파견된 간부가 나와서 이 노인 옷을 다 벗기고 팬티 하나만 남겨놓은 채 차가운 땅바닥에 이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저기 롤러 있죠, 롤러 큰 거, 땅을 다지는 그거 끌고 오라고 하더니 이 노인에게 이제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특별 체험을 하는 거죠. 뭡니까?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짓이겨가지고 죽이는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쇳덩어리 롤러가 서서히 노인의 발등을 깨트려 놓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정갱이가 깨지고, 그다음에 무릎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던 노인이 차가운 땅바닥에 서서히 몸이 막 박살나는 그런 순간에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이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다채 맞춰지기도 전에 이 노인의 창자가 터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 노인 이름이 바로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까지도 이렇게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제 영적 지도자였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에 혹시 나태함이나 혹은 어떤 매너리즘 혹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무섭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시대의 물결이 너무 거세게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도 박탈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마저 이 세상의 물결에 합류되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또 우리 신앙생활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없고 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한 것 같고 내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없음을 느끼고, 혹시 이 중에서도 진짜 신앙생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은 여기까지다.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고린도 교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도시는 잘 살고 잘 나가고 문화적으로 번창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러게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또 무색해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다른 영향력도 없는 이런 시간과 삶 속에서 사는 것 같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처방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또 혹은 또 반대로 나태해져 있고 어떤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신앙, 저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에덴교회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일거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이기에 그 사랑을 먹고 저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하여 또 이렇게 드리는 예물, 저희들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들 중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여튼 모든 것들에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답은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으니,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 또 병들어 있는 가정들, 육신뿐만 아니라 신앙이 병들어 있는 가정들, 또 마위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허물어가던 내 인생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십자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승리의 십자가, 또 평화의 십자가, 또 소망의 십자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사를 깨는 그 십자가를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